핸드폰만 안 보였는데 이제 컴퓨터 자막까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작업도 힘들어졌나? 책을 보는데 책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보기 힘들고 컴퓨터도 하기 힘들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뭔가 내가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저보다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오른쪽 어깨가 아픈 거예요. 저는 처음에 탁구를 치다가 무리해서 아팠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탁구를 무리해서 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제 이제 이번 주에 저보다 이제 같이 탁구를 친 1살 어린 그 남자 결혼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탁구를 제일 잘 쳐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나는 요즘 어깨가 아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50견인 것 같아요. 순간 근데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50견이라는 말을 듣고 멘붕이 왔어요. 50견? 저는 정말 꿈에도 50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탁구를 무리해서 어깨가 아프다 정도였지 50견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탁구 뭐 팔로 치는 사람도 아니고 무리하게 팔을 움직이는 사람도 아닌데 그 탁구 쳐서 그게 아픈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요즘 고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퇴행성이라고 하더라. 그럴 나이가 됐나 보다. 왠지 서글퍼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이렇게 점점 뭔가 하나 삐거덕대 가는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지고 나중에는 죽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지 않고 싶어도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 나중에 늙고 어디가 삐거덕거리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우리 은유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날씨가 높아지고 하니까 나중에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녹으면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유하는 얘기가 안 돼요. 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빠는 그럴 나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이죠. 그런데 다 태어나서 늙고 죽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명예스러운 죽음이었을까요?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을까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사로 택했고 나신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 굉장히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마지막이 멋지고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무찌른 위대한 전사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은 성경은 삼손을 그렇게 위대한 전사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맹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에 잡혔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용맹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었을 때 그가 사사로서 사명감 때문에 함께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함께 죽기를 원했던 단 이유 하나 뭡니까?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함께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사사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만든 이들에게 내가 마지막에 원수를 좀 갖게. 왜냐하면 두 눈을 뽑혔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함께 죽으면서 내 원수를 좀 갖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삼손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복수심에 항상 불타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뭐하고 삽니까? 그 복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위대한 사사로 삼손을 그리지 않고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끝까지 자기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간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구별되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삼손의 죽음은 그의 부르심에 걸맞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산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 살았습니까? 여자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게 삼손의 인생의 가장 큰 그가 비참하게 된 원인입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절입니다. 시작. 가사는 블레셋 최남단입니다. 삼손이 살고 있던 곳에서 약 76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왜 갔습니까? 한 기생을 보고 갔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 아마 굉장히 소문난 기생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여자를 보러 갔고 그 여자를 보고 들어갔다. 동침을 한 것이죠. 삼손은 지금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여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인명피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삼손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었고 재산도 많이 손해를 봤는데 드디어 우리가 원수를 갖게 됐다고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의 최남단까지 자기 스스로 간 거예요. 제 발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입니까? 제 발로 찾아왔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위험한 곳을 제 발로 찾아간 이유는 단순히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에 약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돈에 이끌리는 사람, 명예에 이끌리는 사람, 알코올, 술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리면 그것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락에 이끌리면 오락 중독이 되는 거고요. 술에 이끌리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고요. 정욕에, 성에 이끌리면 성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이끌렸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가사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삼손을 잡을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 가사에 있는 유명한 기생집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사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둘러쌉니다. 삼손을 잡겠다는 것이죠. 근데 1대1로 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힘이 세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매복을 했다가 나올 때, 그리고 새벽이면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때 치자,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띄워버립니다. 여러분, 성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성문 크기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말도 지나가야 되고 뭐 군사가 한꺼번에 몇 명씩 지나가야 되니까 성문이 엄청 커요. 그 성문을 뜯어버렸어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겁니다.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랐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성문을 어디까지 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헤브론까지 가지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헤브론은 그곳에서 60km나 떨어진 것이에요. 그 무거운 성문을 들고 60km까지 도대체 왜 간 것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성문을 띄워서 그냥 확 던져버려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덤비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성문을 들고 막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삼손은 그 성문을 들고 헤브론까지 갔을까요? 여기에 이 다음 스토리와 삼손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이렇게 힘세. 까불지 마. 가사 지역에 제발로 찾아 들어간 것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게 교만한 것이죠.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가냐면 60km까지 들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을 과시한 이 삼손,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입니까? 누군가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원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작전이 바뀌어요. 삼손을 그냥 무작정 자기의 힘으로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힘의 원천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야 삼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차단하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계기가 또 마련이 되죠. 왜냐하면 삼손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사 기생의 집에서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려요. 소렉 골짜기에 한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삼손과 관련된 스토리 중에서 여자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고 여자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삼손 스토리에서 여자의 이름은 이 들릴라 한 명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이름도 안 나왔어요. 처음에 결혼한 여자의 이름도 안 나왔어요. 가사에 있는 기생의 여자의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소렉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이름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 스토리에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이 여자에게만 쓰고 있습니다. 보기 좋아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이 여자에게만 이것을 보면 삼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사랑하게 된 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현혹돼서 여자를 찾아갔지만 이 여인은 정말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뭐죠?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딜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을 네가 찾아내라. 알려주면 엄청나게 보상하겠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이 사람들이 삼손이 성문을 뛰어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뭔가 힘의 원천이 있다는 걸 깨닫고 힘의 원천을 차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네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백들은 5 방백들이고 은 1100개씩 주겠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5500개를 주겠다는 것이죠. 이 5500개의 은은 5503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세겔의 은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503개는 노동자 한 사람이 60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노동자 1일 일당을 뭐 최소한 10만 원으로 만약에 한다면 최소 20억이 넘는 많은 액수의 돈을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가 이 제안을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비밀을 알려주면, 네가 캔에서 비밀을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20억에서 혹은 30억을 주겠다.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딜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팔자가 고쳐질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내가 뭐 이 남자 말고 이 돈이면 더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는데 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요즘 보면 자동차 보험금 타려고 아내나 남편을 이렇게 청부살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 몇 억 받으려고. 보험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몇 천만 원 안 되는 것 같고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십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삼손이 여자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돈에 따라 움직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돈이 이 여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굉장히 노골적인 질문 아닙니까? 당신 힘이 원천이 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뭐 이런 뻔뻔한 질문이 다 있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살살 구슬려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원천이 뭐고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냐 알려줘라. 사람 돈 앞에서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 염치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체면 뭐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삼손이 알려줬지만 거짓말이었어요. 3번에 걸쳐서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합니까? 절대 그때부터 이제 삼손을 달달 볶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은 받고 싶은데 삼손은 계속 거짓말하니까 이제는 매일 가서 막 알려줘라, 알려줘라. 아마 네가 날 사랑한다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주냐? 아마 굉장히 괴롭혔을 거예요. 삼손이 이 여인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여인은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사랑했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결국 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고 결박돼서 블레셋의 신전에 끌려가게 되고 그 지하에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삼손이 힘이 머리에 있었을까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이 힘이 천하장사였을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머리카락에 밀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의 힘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은 사람 힘이 아니라고 생각,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해내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힘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돌,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두 가지는 다 했어요. 부정한 거 먹었고 포도주 많이 마시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삼손은 단 하나만은 지키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머리만은 밀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개는 했지만 마지막 하나는 뭐하고 있으면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뭡니까? 나실인이야. 내가 이렇게 개판치고 살아도 그래도 나는 나실인이야.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머리털만은 밀 수가 없어. 왜? 나는 나실인이니까. 근데 이것마저 밀어버리면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니까 이것만은 했던 것이죠. 삼손이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그가 나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내가 뭡니까? 나실이냐. 그래서 이 머리는 밀 수가 없어. 근데 여자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비밀을 얘기합니다. 머리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삼손을 붙잡고 계셨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 그래도 자신이 나신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삼손이 마지막 그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실은 우리가 삼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삼손처럼 세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고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 유익한 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딴짓 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같이 뭐 이렇게 팥빙수를 먹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먹으니까 아유 기도하고 드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 옛날에 다녔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거의 탕녀예요. 본인이 다 알아요. 자기가 탕자고 탕녀인 거.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본인이 그래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세요.
탕자는 언젠간 돌아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언젠간 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오시라고. 제가 지금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얘기 못 하는데 우리 초청자한테 한번 모셔올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삼손의 이야기의 결말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사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신으로 구별했고 더 멋지게 하나님은 쓰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세상에 이끌려 살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삼손이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죽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해진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귀하게 멋있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 그런 위로를 받고 살아가겠지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유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바꾸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